여러분, 전쟁을 멈추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니까 그들이 전쟁을 그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임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쟁을 그친다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그친다라는 게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믿음 안으로 쑥 들어가면 전쟁이 그쳐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배 생활, 아직도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 말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갈까,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할까, 자꾸만 고민하고 갈등하면 마음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자꾸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딱 정해버리면 되죠. 나는 예수를 믿고 오늘로부터 매일 주일 성수에 완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그래서 나는 주일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탁 먹고 원칙을 세우면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원칙을 세우면 우리 가족들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마음을 탁 먹어버리면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까, 봉사를 할까, 충성을 할까, 이 문제도 우리가 그냥 원칙으로 딱 정하여서 나는 예수 믿고 오늘로부터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리라 마음을 정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전쟁 갈등이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 갈등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이 갈등을 멈춰야 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배가 막혀지지 않도록, 은혜가 막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오늘도 이제 예배를 나오시는 여러분들, 근데 나오시면서 별일 없으셨죠? 네, 행복한 마음으로 다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러 가다가도 어떤 때에는 이 감정의 문제, 어떤 어둠의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잠깐이라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이상하게 안 돼요. 기도하러 가다가도 이 마음에 감정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마음의 갈등 전쟁을 멈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가 막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런 어떤 감정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요, 설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려고 항상 이 감정의 문제에서, 갈등의 문제에서 나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가 막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이 감정의 문제, 말이나 생각, 이거 함부로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어둠이 들어오면 은혜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영이 살고 날마다 소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영적인 갈등의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이 영적인 갈등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날마다 화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땅에서 풀어야만 어디에서 풀리죠?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주셔서 긍휼을 채우시고, 사랑을 주셔서 사랑을 채우시고, 은혜와 기쁨을 주어서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께 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막혀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믿음과 사람의 관계들 속에 이러한 어둠이나 갈등이나 감정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항상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막혀짐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은 실제로 형 에서랑 진짜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 해결이 안 된 감정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기쁠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룬 하나님의 은혜와 성공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혜의 문을 열려면 사랑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많이 풀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 화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과도 열리는 관계, 그러나 사람과의 삶 속에도 열리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걸 풀었는가 하고 보니까, 첫째로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가 이 말씀 읽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누가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변했을까요? 형 에서가 변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한 야곱이 변했을까요? 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까? 풀 수 있는 내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믿음은 누가 변하죠? 내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하여, 내가 손 내밀어, 내가 풀어나가는 것이 이 야곱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의 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고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앞장에 보면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하러 오는데 반가워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아직도 감정이 처리가 안 돼서 원수가 풀어온다, 이 얘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보여준 해결책이 뭡니까? 선물을 세 대로 나눠서 한 대, 두 대, 세 대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이렇게 무리를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내고,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있어요? 맨 뒤에 있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모면할 수 있을까? 선물을 보내도 이 형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가족들을 보내고, 그래도 형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는 뭐 할 생각이에요? 도망칠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내 마음 감정 그대로 남아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면할까, 해결할까, 피할까, 이 생각만 야곱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되었어요? 환도뼈가 울골되게 되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꺾여졌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했어요. 야곱이 변했어요. 똑같이 가축대를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면서도 야곱이 어디에 있대요? 맨 앞에 서서, 야곱이 맨 앞장서서, 야곱이 이제는, 전에는 앞에 선물 보내고 나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모면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야곱이 이제는 이건 내가 풀어야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손 내밀어야지. 그러면서 야곱이 먼저 앞장서서 형 에서를 향하여 제일 먼저 야곱이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에서가 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안고,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더 품어 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너희들이 바뀌어야 내가 구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죄인 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가시돋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크고 깊어지면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가정이 화목함을 이루게 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화목함을 이루게 되고,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얼마나 흉악한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들을 해친 원수와 같은 그 청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문제가 저에게도 만약에 있었다면, 그래서 정말 자녀를 잃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목회에 날마다 가시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그것 가지고 붙들고 만약에 목회를 했다면 목회가 그 문제에 묶여서 일생 동안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쓴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생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아들 삼고 공부시켜 주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화목함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큰 그릇이 되어 품어 안을 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은혜를 입은 그 아들은 오히려 그 자기가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사랑을 받아서 일생 그것 때문에 얽매여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내가 변해서, 내가 더 큰 마음으로, 내가 사랑으로 품어 안았을 때 화평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입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는 내가 변하여 품어 안을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될 것이고 가정이 가정되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을 못한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은요, 아내나 또 형제들은요, 아니 왜 아빠가 본인이 믿음으로 그 사람을 아들로 끌어안는 건 좋지만 나는 그거 원치 않는데 왜 저 사람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야 돼?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을 그 상처와 그 문제에 묶여서 그것 붙잡고 일생 동안을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우리의 일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그걸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지만 내가 그걸 끌어안아 버리면, 내가 사랑으로 끌어 덮어버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화평을 이루었어요.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 갈등의 화평을 야곱이 이루었어요. 에서가 변한 게 아니라 야곱이 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내가 변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요 일생 동안 그 다윗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문제에 묶여 살았어요. 끌어안지 좀. 그걸 왜 못 끌어안아 가지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위. 사위가 좀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내 사위잖아요. 사위가 칭찬받으면 야 좋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용납을 못해서 일생 동안 그 다윗을 향한 질투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걸 끌어안죠. 그래서 그 사울을 여러 번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기 장인이에요. 마땅히 내가 돌려야 할, 품어야 할 나의 장인이에요.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의 목사님인 거예요. 나의 장로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돌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그 사울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의 수많은 그 신하들을 데리고 한마디로 왕국을 세울 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을 내치지 않고 끌어안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이 크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둠, 감정, 갈등의 문제, 이것이 우리를 평생 묶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게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아버리면, 내가 더욱더 충만함으로 끌어안아버리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변해서 교회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여 관계가 변하고, 내가 변하여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더 큰 마음을 준비하여 품어 안으면,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러분들 축복하실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큰 마음으로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야곱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뭐가 변했는가 하고 보니까 형을 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변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야곱이 이전에 형을 형으로 대한 적이 있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잖아요. 거의 같이 태어났잖아요. 형의 뒷다리 잡고 같이 나왔다 그러죠. 쌍둥이잖아요. 몇 초 차이나 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에서는 야곱의 뭐예요? 그래도 형이죠. 형은 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전에는요 에서를 엄청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믿음도 없죠. 축복권이 뭔지도 모르죠.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죠. 믿음의 조상의 대를 잇는 게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뭔지도 모르죠. 그냥 사냥에다가 고기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그 모습 볼 때 저 믿음도 없는 사람 얼마나 우습겠어요. 믿음으로 볼 때는 사실 믿음의 장자가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형을 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화평함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게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내 형이지.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것부터 화평함의 시작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19년 12월 31일 11시 59분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 12시 1분에 둘째 애가 같이 나왔어요. 몇 초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쌍둥이인데 이거 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간으로 볼 때는 몇 초 차이가 안 나는데 어쨌든 형은 형이더라는 것이죠. 이 야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장서서 은혜 받고 나니까 앞장서서 형에게 나아가
7번 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7번 절하는 거는 당시에 그냥 오랜만에 만난 사람 예절이 아니라 당신을 나의 왕처럼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극진한 예절로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은혜 받으니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믿음의 큰 그릇이 되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약한 사람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크니까 믿음 약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게, 그게 믿음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 형 에서가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그래도 자기가 믿음이 좋고 크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형은 에서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볼 때 우습게 보여도 남편은 남편인 줄 믿습니다. 아내는 아내인 줄 믿습니다. 남편을 내 머리로 여기고 아내는 내 목숨 바쳐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배는 선배인 줄 믿습니다. 어른은 어른인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랑 같이 시골집에 가면요, 사위가 온 거잖아요. 우리 이서방 왔는가 이러지 않으시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방석 갖다 막 무슨 담임 목사님 오신 것처럼 막 극진하게 막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 아들에게 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막 목사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장인 장모인데 우리 부모님인데 성도처럼 여기면 돼요? 그것도 안 되죠.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여기는 것도 귀하지만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성도이면서도 또 믿음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귀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습게 여기면은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선배는 선배로서 여기고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 여길 수 있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분들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은 어른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래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형 거 막 빼앗고 우습게 여기다가 이제는 그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존중하는 거죠. 형을 형으로 여기는 거죠. 그랬을 때 화평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아주 예절 있는 교회 세워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서로 만나면 언니는 언니로 여기고 또 믿음으로 먼저 믿은 사람들 존중해주고, 내가 볼 때 믿음이 약해도 그래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어른은 어른으로 여겨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잘 대우하며 함께 생활한다면 화평함을 하나님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의 몫을 야곱이 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많은 이 때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 형에게 몫을 선물로 주고 있는 거죠. 나는 안 받겠다 그러는데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 선물을 주면서 이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사실 야곱이 고생한 거예요. 야곱이 인내한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찾아주신 소유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생해서 이룬 이 목 중에 일부를 선물로 형에게 드릴게요. 이 선물로 주는 것처럼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생해서 번 겁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은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은혜로 받은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야곱이 사용하고 있어요. 야곱이 내가 축복권을 빼앗아서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열심을 보시고 내 기도를 보시고 내 헌신을 보시고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곱이 변했어요. 이거 내가 받을 자격 없는 건데 주님이 이 부족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은혜를 받기까지는 당신의 목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축복권 뺏어왔어요? 형 축복권 자기가 뺏어온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그런데 그거 내 열심으로 된 겁니까? 주님의 은혜 덕분으로 된 겁니까? 우리 반석교회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어요. 오실 때 운전해 주신 분도 있을 거고 안내해 주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 찬양대의 헌신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손길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신 덕분입니다.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당신 덕분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건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볼 때 우습게 여겨질지라도 그래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몫을 내가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몫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덕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덕분에, 그걸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뭐가 열려요? 화평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평안이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주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몫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각자 덕분인 줄 믿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옆에 계시죠? 누구누구님 덕분입니다. 인사하세요.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네, 내가 나댄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죠. 야곱이 이전에는 자기가 빼앗고 내 믿음 때문에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형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당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화목함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감사하며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많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서로에게 감사를 돌릴 수 있을 때 화평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와 같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이 마음의 감정과 갈등을 풀어냈을 때 어디에 이르게 되었어요? 숫곳에 이르게 되었더라.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좋은 집에 이르러도 평안이 없으면 소용없죠. 그러나 조그마한 오두막이라고 말하는 숫곳, 작은 터전, 울타리,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니 그곳이 나에게 숫곳, 피난처, 안식처, 쉼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셔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면, 사랑 주시면 우리 반석교회 이곳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누리며 오늘 야곱의 이 지혜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세상의 질서 이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절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의 나됨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된 거예요. 교회의 은혜를 통해 된 거예요. 서로의 섬김을 통해 된 거예요.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야곱처럼 화목함을 이루어 날마다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